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의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모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본보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과 또한 관계와 믿음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섬겨야 한다 말씀하시고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령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 순간순간의 삶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바울의 그 삶과 그 인격과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받은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에 진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은 배고픔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질시와 핍박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심한 매질도 그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자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한 당시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가문이 내놓을 만한 정도의 그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결코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달아갔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또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늘 스스로를 그래서 새롭게 해야 함을 늘 고백했다.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인격과 신앙의 특징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에 투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에 투철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가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혹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늘 감사했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패턴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모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났고 각색 병든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은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의복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배부름과 배고픔에서도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삶의 다양한 이런저런 조건의 변화에 따라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마저도 그 삶의 조건마저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는 늘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 자족함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다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만족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우리가 늘 결핍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보다 비교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자족의 배움은 바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그리고 나의 독립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패턴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장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몰랐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당연한 권리들을 다 가졌고 그렇게 행사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책임도
다하지 않고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책임은 다하지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내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도둑놈 심보로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다 찾아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그러나 책임은 다하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애써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인격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고하며 자비형 선교를 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더 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함으로 나의 권리를 해서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과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나누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패턴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한 사람을 수고하며 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의 패턴은 바로 더 중심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본질적인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본질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 또한 값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의 모습은 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그 나눔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할 때 그 삶의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누는 삶은 우리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또한 이 삶은 바로 복된 삶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감옥에 있는 자, 병든 자, 슬픈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이 있냐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손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기도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같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남아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싶은 사람일까?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오늘 이 시간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모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